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물리적으로 백전백승하는 로마 군인처럼 영적으로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입니다. 물리적인 총과 칼, 돈과 이 세상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믿음, 구원, 기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권세, 세상 풍조와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 가운데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무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방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5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영적인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3번에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검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성령의 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즉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셋째, 우리의 적용,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물리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검에 대해 아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에 관해. 둘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셋째, 성령과 그리스도인. 1. 성령에 관해. 첫째,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의 위격이십니다. 즉 성령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을 지니셨습니다. 물론 성령은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즉 성령은 인격성을 지니신 신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지성과 도덕성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자기 뜻을 따라 신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성부와 관련하여 부를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성자와 관련하여 부를 때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둘째, 성령의 사역. 성령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경영하십니다. 즉 성령은 온 세상 창조에 관여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 총명과 기술을 주십니다. 성령은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은 인간을 지으셨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섭리.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 총명과 기술을 주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짓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하나님이라 믿고 부르십니까?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에 대해 이해했습니까? 성령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2.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자를 잉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한 일을 행하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하여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켰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사셨음을 이해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셨음을 이해했습니까? 3. 성령과 그리스도인. 과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연인이었습니다. 부모에 의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은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으며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으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사는 육신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재의 우리는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모에 의해 육신으로 태어난 자연인이며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성령에 의한 영적인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신분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종이 되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었으며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종에서 성령의 종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며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육신에 속한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 중생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내 안에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속한 나의 백성이라고 표시해 두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넣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라고 성령을 내 안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성령을 내 안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육신의 소욕과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유혹과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라고 성령을 내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요청.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인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첫째,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백전백승하는 승리자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줄이고 성령을 통하여 영의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영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됩니다.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되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이 흘러넘쳐 잎이 마르지 않고 푸릇푸릇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처럼 주의 율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니 자연스럽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죄의 권세와 원수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본문은 성령을 능력 대신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군대의 강력한 공격 무기인 검에 비유하여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원수 마귀를 공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고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만이 원수 마귀를 공격하여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 마귀를 무찌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24절에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하여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둘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도와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탄압과 핍박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했습니다. 교회에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친한 사람이 빠졌다고 다투며 시험에 들게 한 것입니다. 또 원수 마귀는 사도들을 분주하고 바쁘게 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패가 갈려 싸우게 하고 물리적인 대핍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흥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예수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때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힘입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은 원수 마귀를 공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 마귀를 물리칩시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원수 마귀를 물리칩시다. 내 지혜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으로만 원수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습니까?